주셨고 제가 힘이 부족해서 이렇게 거절을 했었어요. 목사님 말씀하실 때 목사님 저 못합니다. 제가 기도만 해드리지 못합니다 해서 전화도 드렸고 문자도 드렸는데 포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포기를 안 하셔서 조금 제가 좀 짜증이 좀 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하려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반응이 없으시나 해서 이제 나중에는 기도를 하니까 이제 긍정적으로 제가 바뀌었어요. 야, 이 목사님 정말 교회 해내시겠다. 포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포기 안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희망을 갖고, 이 목사님 됐네, 정말. 처음에는 좀 짜증나더니, 이 목사님 성공하시겠다. 그 끈기와 열정을 우리 하나님은 그거 기뻐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쁨으로 왔습니다. 네. 찬송 하나 부르고 목사님 기도해 주셨으니까 544장 찬송 하나 부르고 할게요.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이니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 4절 한 번 더 합니다. 믿으면 하겠네 믿으면 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아멘. 제가 왜 이 서두에 이 찬양을 하냐면 처음에 1년 교회 나간 지 1년 좀 넘어서 이 찬송 때문에 제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아, 믿으면 되는구나. 참 우리가 그 예수 믿고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얼마나 힘쓰고 또 때로는 얼마나 울고 얼마나 참아보고. 근데 됩니까?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근데 어떤 계기가 돼서 이 믿으니까, 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된다. 이 마지막 가사에 제가 은혜를 딱 받았어요. 그랬더니 정말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간증을 제가 해서 제가 받은 그 은혜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면서 저가 지금 그 믿음으로 살았더니 이렇게 행복하고 물질의 복도 받고 이렇게 평안의 복을 받았던 것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이제 충무동교회를 제가 82년도에 갔었어요. 지금 46살 먹은 우리 쌍둥이 딸이 있는데 그 애들이 3살 때 갔어요. 82년도에 가서 80년에 낳고 82년도에 가서 다니면서 이제 3년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채 1년이 가을에 갔는데 채 1년이 안 됐을 때 우리 남편 집사님 저 같이 왔는데요. 저 집사님이 남편이 한여름에 어느 날 갑자기 이 허리를 펴지도 못하고 딱 죽겠더라고요. 얼마나 배가 아프다 하는지 갑자기 뭔 내용도 몰라. 어떻게 왜 그런지도 모르고 어떻게 할 줄도 몰라요. 그래서 너무 허리를 펴지를 못하면서 죽는다 그래서 그때 이게 박예가 아시죠? 서교동에. 지금은 없어졌어요. 보금안과로 변했는데 거기로 이제 무조건 갔어요. 그냥 병원에 갔죠. 갔더니 맹장이라 그래. 맹장으로 그래서 맹장 바로 수술을 했죠. 했는데 맹장을 수술해서 떼어냈으면 이제 안 아파야 되잖아요. 계속 아프다는 거예요. 계속 아프다 그러면서 뭐 드시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쌍둥이 딸 위에 아들이 하나 있어요. 걔가 이제 3살에 5살에 갔다가 이제 아들은 6살, 딸들 둘이는 4살 그러는데 그때는 지금 뭐 40 몇 년 전이잖아요. 거기서 뭐 식당에서 밥이 나오고 그러는 시절이 아니거든요. 근데 너무 힘든데 이 아이들 남편 밥 거기서 제가 밥을 이렇게 연탄불을 떼서 밥을 해 먹어야 돼요. 한여름인데 너무 고통. 근데 이게 맹장 수술했으면 나아야 되는데 계속 아프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충무동교회에서 강도사님하고 여자 전도사님하고 신방으로 왔어요. 제가 이제 간지 1년도 아직 안 됐는데 그때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 이 말씀은 이제 생각도 안 나요. 지금 이 찬송을 부르시더라고요. 불러주시는데 제가 그냥 이 눈물이 막 소낙비가 너무 힘드니까 남편은 죽는다 그러고 수술했는데도 아이들은 지금 저 셋이 다 애기죠. 돈도 없지요. 신월동 바닷가에다 무허가로 집을 짓고 살 때였어요. 얼마나 가난했는지 말도 못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나 이제 남편은 수술했어도 나아야 되는데 계속 아프다 그러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근데 이 찬송을 부르는데 이게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그래 시작되잖아요. 맨 마지막 절에 이제 믿으면 하겠네. 근데 이렇게 눈물이 소낙비처럼 쏟아지는데 믿으면 하겠네. 여기에 내가 딱 꽂힌 거예요. 아직 교회 간 지 1년도 안 된 게 성령이 역사하신 거죠. 아, 됐다.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내가 무조건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때 기도를 해서 하나님 믿으면 된다 했죠. 제가 눈물이 딱 그치면서 이제 그분들은 가셨어. 이제 어떻게 이렇게 남편이 아픈데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맹장 수술했으면 딱 나아야지 왜 이럽니까?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그 생각으로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저기 이제 천일약국을 가보고 싶은 생각이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가서 이제 제가 사실대로 이리이리 했는데 맹장 수술을 했는데 이제 그 의사 선생님이 이거 보여주는데 맹장 수술했으면 염증이 왔으면 이렇게 좀 염증이 있어야 되는데 그 보여주는데 선생님 보여줘요. 보호자라고. 근데 빨갛도록 염증도 없더라고요. 가만히 그래 얘기를 다 했어요. 그 약사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맹장이 아닌 것 같소. 아줌마 말 듣기로는 그러니 그 장염이 생긴 것 같으니까 내가 약을 지어줄 테니까 이 약을 먹고 들으면 이건 장염이요. 그래서 약을 지어주시는 거를 갖다 들었더니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박예가에서 오진을 한 거예요. 오진을 해서 그게 이제 장염인데 맹장만 뜯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통증이 멈추고 밥을 드시게 돼서
그 불편한 병원 생활 안 하고 집에로 와서 이제 좋아졌거든요. 이제 이게 이 찬송이 그때 부르면서 그 뒤로 제 마음에 안 잊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는 찬송 하나 이거 부르는데도 굉장히 하는 성령 역사를 합니다. 자기가 사모하면 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목사님 사모님이 신방을 해드린다면은 그거같이 큰 축복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예, 아멘 하고 어서 오십시오 하세요. 요즘은 지금 시대가 이렇게 오픈을 잘 안 하려 하잖아요. 막 불편해하고 내 안 좋은 거 안 보이고 싶고 목사님 사모님 부담되고 아이고 뭐 기도 안 해도 아는데 뭐 하나님 다 물론 아시나 성경에 보면 예배가 가장 중요하고 기도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사모님 오시겠다면은 어머 어서 오십시오. 너무 이게 나는 오늘 축복 받았다 이렇게 믿고 예배 들으십시오. 우리에게는 예배밖에 없어요. 예배밖에 없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 오신다고 하면 저는 지금도 그래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막 어서 오십시오 하겠는데 이제 목사님이 너무 바쁘실까봐 좀 미안해서 그렇지 절대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복이고 기도하면 다 응답받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서두에 여러분들도 이렇게 그 찬송 한 곡에서도 제가 이렇게 변화됐다는 거, 힘이 생겼다는 거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오시면 뭐예요? 찬송 부르고 성경 읽고 기도하잖아요. 그거밖에는 우리에게는 길이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이 너무 지금 복잡하지만 돈이 아무리 많다고 다 행복한 거 아니거든요. 이제 그렇게 들으시고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콩나물 장사하고 있잖아요. 이제 교동시장에 새벽부터 나와서 콩나물 주일만 빠지고 아무리 대목에도 저는 주일은 장사 안 합니다. 네, 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하니까. 근데 제가 콩나물 공장을 하게 된 그 간증을 해 드릴게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사글세 살고 살았어요. 돈 한 푼도 없었어요. 없어서 그러기 전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 복을 주시려고 제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시민교회를 지금 한 거의 40년 충무동께서 개척을 했는데 86년도에 개척을 했으니까 거의 40년 다 되잖아요. 그때부터 같이 개척을 해서 이렇게 섬기고 잘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여러 목사님도 보고 했는데 목사님을 비롯해서 어려움 당할 때 저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때로는 막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제가 지금 콩나물 장사 하고 있어서 바쁘지만 저는 아마 콩나물 장사 안 하면 더 바쁠 겁니다. 왜냐하면 내 귀에 들려지고 보여지고 어려움 당한 자들은 가만두지를 못해요. 기도해드려야 되고, 기도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작정해서 기도해드려야 되고 금식하면서 기도해드려야 돼. 그러니까 저는 더 바빠요. 더 바빠. 지금 이제 장사하니까 그것만 하고 그거를 제가 이제 많이 안 받아 어려움 당한,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좀 손해 볼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은 이제 물질적으로는 회복이 많이 됐지만은, 근데 콩나물 가게 공장을 오기 전에 그래 어려움 당한 분들이 이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있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럴 때 저는 이상하게 이렇게 어려움 당한 분들이 있으면 그 집 아들이 어렵다 하면 그 엄마는 가만히 있는데 제가 가서 기도하자 그래요. 예배 드리고 기도하자 그래요. 제가 그러면 이제 그 엄마는 고마워하지요. 그러면 이제 기도도 뭐 일주일에 하는 게 아니라 40일 작정하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집에서 맞이하자면 저는 이제 가지요. 날마다 40일을 갑니다. 그것도 주일은 빼고 주일은 교회 가야 되니까. 그러면 응답을 받아요. 40일 작정했으면 40일 되면 40일 며칠 전부터 응답 받아요. 진짜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 이렇게 재밌어요. 저는 그렇게 기도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게 기도와 예배를 저는 그냥 당연한 걸로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때마다 응답을 하셔요. 예, 그렇게 하는 중에 어려움 당한 분들을 그렇게 제가 작정하면서 기도하고 때로는 3일 금식을 해요. 제가 그 문제를 놓고 3일 금식을 합니다. 3일 금식을 할 때는 이제 물만 마시고 3일을 이제 다른 음식은 안 먹어요. 그러니까 그분을 위해서. 근데 이렇게 한 서너 명이 함께 기도합시다 하면 하는데 우리가
금식기도 합시다. 금식은 못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같이 하는 분들이.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기도만 하시오. 나는 금식기도 하랍니다. 그렇게 해서 금식기도가 3일 끝나면 응답이 와요. 예, 그래서 우리 시민교회 다는 아니지만 몇 사람들은 그걸 알아요. 예, 제가 그렇게 금식기도에서 응답 받았다는 것을. 근데 그거는 제가 뭐 힘들거나 고통스럽거나 그러지 않아요. 이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서 그런지 그렇게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성경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이게 딱 있어요. 성경대로 살면은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잖아요. 제가 아까 찬송 불렀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는 중에 저는 이제 사글세를 살면서 얼마나 어려웠던지 사글세 살아갈 때 그 보증금도 없어서 카드빚을 냈어요. 카드빚을 낸 것이 이제 이렇게 부풀려 가지고 지금 이제 말하지만 순천에 그 어딘지 모르겠어요. 거기까지 불려갔었어요. 그 불량자 카드 신용 불량자로 불려갔는데 1,000만 원을 쳐서 갔는데 500만 원 감해주더라고요. 정부에서 500만 원 감해주고 500 남은 것도 10년에 갚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자 없이. 그런 혜택도 받았었어요. 제가 절대 이게 월부라는 것은 제가 예상도 싫어하고 월부도 싫어하는데 살다 보니까 그 카드 불량자도 됐었네요. 제가 때로는 그러는 참인데 그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를 해줬더니 그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시작을 하신 거예요. 지금 생각하니까. 근데 제가 그때 당시는 여부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하면 내가 복 받겠지 그런 마음은 전혀 없었어요. 정말이에요. 하나님이 너희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라 했잖아요. 그래서 했지. 제가 뭐 복 받으려고 그 기도를 한 것은 아닌데 그 기도를 어떤 분은 기도를 간절히 해주고 그분의 사정이 다 해결됐어요. 해결된 뒤로 제가 이제 근데 이게 기도를 해서 응답 받는 것이 뭐냐면 금방 나타나지 않아요. 한두 달에 나타나거나 1, 2년에 나타나지는 않아요. 사람들이 그거를 인내를 못하니까 기다리지를 못하니까 기도해도 별거 없더라 이러거든요. 근데 끝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몇 달 만에 응답해 주신다면 예를 들면 뭐 나에게 100만 원을 나치를 응답해 주셨다면 몇 년을 기다리면은 몇 억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고 견딘 만큼 더 큰 복이 오는 걸 저는 경험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제가 이제 이 공랑방송 오기 전에 그런 기도를 해주고 제가 많이 그분들이 성공하기까지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래 그분들이 이제 제가 기도한 걸 알고 자기가 그렇게 잘 되는 것을 알면서 얼마나 고마워하겠습니까? 저는 이제 별거 아닌 거 기도해드린 것 뿐인데 그러더니 이제 제가 지금 그 시장에 콩나물 장사하던 그 옆에로 김치 장사로 들어갔었어요. 예, 뭐 그때는 뭐 콩나물 장사라는 거 공장에 간다는 거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냥 김치를 팔아서 좀 팔아야 되겠다 그렇게 갔는데 저처럼 전에 이제 콩나물 공장에 살던 아줌마가 저처럼 거기서 이제 콩나물을 팔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 옆에서 김치를 만들어서 팔고 있었는데요. 그때는 20년 전이니까 너무너무 콩나물 잘 팔렸을 때 장사가 다들 잘 되고 근데 이 아줌마가 너무 저보다 몇 살 적어요. 근데 얼마나 콩나물을 많이 팔고 바쁜지 밥도 못 먹고 겨울에 아무리 겨울이라도 뭐 한두 시간은 그냥 땀을 줄줄 얼굴에서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걸 보는데 너무 불쌍한 거예요. 저는 돈도 못 번 게 그 돈 많이 버는 아줌마가 부러워야 되는데 너무 불쌍해. 너무 불쌍하니까 저는 이제 시작은 콩나물 저 김치 장사가 사러 오는 사람도 없으니까 그냥 놔두고 그 아줌마 바쁜 아줌마한테 가서 콩나물 팔아주고 두부 팔아주고 막 그래요. 근데 그 아줌마가 너무 불쌍해. 너무 짠해. 아이고 이 돈은 돌고 도는 게 돈인데 아줌마 세상에 밥도 못 먹고 이제 언니 김치 언니 해요. 몇 살 덜 먹었으니까. 내가 이제 밥을 해서 막 주면 먹고 하는데 바쁘니까 밥 먹을 시간도 없더라고요. 너무 짠해서 그 옆에 방앗간 있는 거 아시죠? 저 콩나물 파는 옆에 바로 방앗간 있잖아요.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거기서 이제 5만 원어치를 또 막 미숫가루를 갈아요. 제가 왜? 그 아줌마 타주려고 밥 먹을 시간이 없으니까 타서 마시라고.
그러면 그냥 아이고 언니 때문에 김치 언니 때문에 내가 살겠네. 그 마시라고. 나 1,000원도 없는 애가 미숫가루 몇만 원씩 갈아서 그냥 타서 줍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감동을 받았나 봐요. 저는 뭐 감동 받으라고 준 건 아니에요. 저는 그래 이제 우리 남편 집사님이 아우 저 아줌마 너무 짠하다 힘들어서 어쩌까 야 네가 불쌍하다 우리 남편. 돈을 하나도 없는 게 무슨 옆에 부자를 그 사람은 정말 10억이 넘게 돈을 벌어놨다는데 뭘 그게 불쌍해서 아이 돈이야 돌고 도는 거야. 근데 밥도 못 먹고 너무 짠해. 아니 진짜로 그런 짠한 마음이 들더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제게 복을 주시려고 했던 게 이 아줌마가 이제 감동을 받은 거예요. 저한테. 예, 감동을 받아갖고는 어느 날 이제 김치 장사를 1년 했을까? 팔리지도 않았는데 내가 이제 그 사람들은 젊은 날부터 그래 했더라고요. 돈을 많이 한 20억 가까이 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하고 싶다. 이제 그 사람들은 남편이고 아내고 저희들보다 나이가 젊은데 벌써 이제 그만하고 싶다 그래. 많이 벌어서. 그래서 나한테 이제 전세로 그걸 줄라나. 그래서 나보고 할라냐 그래서 그래 하겠다고 그러니까 전세로나 줄라나 그랬거든요. 근데 팔아야 된대요. 사래요. 어머 내가 어떻게 그걸 사. 지금 사골세 살고 있는 사람이 뭐 어떻게 그걸 사고 써요. 얼마를 줘야 하냐니까 4억을 달래. 콩 재고 있겠다, 녹두 재고 있겠다, 무엇이 어쩌고 막 자기 살림까지 다 맡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억을 달래요. 야, 내가 무슨 4억을, 나 그런 건 못해. 엄두도 안 나고. 4천만 원도 나는 못 하겠는데 돈이 한 푼도 없는, 난 못 한다고 이제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러면 이제 우리 남편 집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 콩나물이 그렇게 잘 팔리는데, 이렇게 그만하겠다는데, 나보고 언니가 너무 좋아서 언니가 했으면 좋겠는데 막 이런다니까. 아이고 남편 집사님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야 그거 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저 별로 용기 없거든요. 근데 하자 그래요. 그래서 어머머 당신은 뭔 돈이 있어서 하자 그래. 그랬더니 아 자네 그런 거 잘하잖아. 융통한 거 잘하잖아. 아 이러네요. 그 남편 집사님이 아내를 믿는 믿음이 아주 대단하잖아요. 아 나 기가 막혀서 어머머, 그래서 이제 내서, 아니, 융통을 해도 어느 정도지. 돈이 한 푼도 1,000만 원도 없는 사람이. 그 전에 이제 남편 집사님이 이제 관광차를 했어요. 관광차를 했는데, 관광차를, 대자아파트, 신월 대자아파트 여기 있잖아요. 거기를 팔아서 관광차를 샀었어요. 그리고 이제 사것을 산 거예요. 근데 이 양반 마음이 여려요. 약해요. 남이 손해보는 거 못 봐. 자기가 못 벌어도 남을 유익하게 해야 돼.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관광차도 이렇게 장사잖아요. 근데 좋은 장소는 다 양보해버리고 돈을 못 벌어. 집만 팔았지.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 차는 낡아가고 있고 차 팔아봐야 돈도 안 되겠는데 아이 하자는 거예요. 남편이. 하죠. 어떻게 하냐니까 자네 그런 거 융통 잘하잖아. 그래서 어머 기가 막히네. 그래 놓고는 제 양반 믿음이 있네. 그래도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아무 돈도 없고 백도 없으니까 하나님 백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시다. 기도를 시작을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하고 하나님이 아니다고 하면 안 하고 뭐 돈이 있어야지 뭘 빽 있고 돈이 있고 있어도 지금 힘들 판에 뭐 공장도 안 해보고 장사도 안 해봤는데 그래서 이제 남편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데 그래서 그러면 밤마다 우리 예배 드립시다. 예배밖에 없어. 저는 그렇게 예배하고 이 말씀 삼하고 예배 삼하는 거 이것 때문에 성공했어요. 진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보세요. 그럼 그렇게 어떻게 하게 그래서 저녁마다 우리 예배 드리고 잡시다. 예. 예배 드리고 그거밖에 하나님 백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해야 하나님이 일하셔야지. 우리가 형제들 시댁이나 친정이나 이렇게 돈을 주고받고 이런 성격들이 아니에요. 없는 분은 또 없어서 못하지만 성경대로 그냥 빌려주지도 말고 보증도 쓰지 마 이런 식이지. 그러니까 지 알아서 살아야 돼. 절대 어디서 융통해줄 형제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러길래 저녁마다 우리가 성경 한 장 읽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잡시다. 그 하나님 백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자 그래요. 그거 하고 싶으니까 그러자 그래. 그래서 지금은 예배 드리자고도 안 드립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시작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 아시는가 몰라요. 여호와를 사랑하라 있지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너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걸 이제 복사를 딱 해서 둘이 그 찬송을 부릅니다. 부르고 이제 사도신경하고 그 찬송 부르고 성경을 한 장 읽어요. 둘이서 읽고 이제 기도하고 잡니다. 그래 시작을 하는데요. 이제 제가 이제 마음에 이 예배는 드리고 자는데 성경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어땠어요, 목사님? 저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대목 있잖아요. 여호수아에 있습니까? 거기 보니까 매일 성을 한 바퀴씩 돌으라 했잖아요. 돌아서 마지막 날은 7번을 돌으면 나팔을 불면 성이 무너졌잖아요. 와르르.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자되 저는 3시에 일어납니다. 왜? 돈도 없는데 택시를 타고 성경 아파트에 택시가 항상 대절이 있거든요. 새벽에 택시를 타고 그 집을 옵니다. 지금 콩나물 공장 집을 남의 집을 와서 그 한 바퀴 돌아 기도하면서 정말 그랬어요. 한 바퀴 돌아요. 근데 그러기 전에 이 아줌마는 이게 팔려고 하는데 아저씨가 안 팔려고 그래. 아저씨가 뭐 전에 김치도 팔아봤고 뭐 가구 좀 더 했었고 뭘 해서 식당도 했었고 이제 전부 실패했대요. 근데 이 콩나물 공장에서 돈을 왕창 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저씨는 더 하려고 그래. 그때는 아직 50대니까. 근데 이 아줌마가 이제 새벽 장사 하기 싫고 깨가 난 거예요. 그래 이제 나보고 살짝 와보라 그래요. 추석에. 아저씨가 고향이 여기 시댁이죠. 하순인데 아저씨 있을 때는 오면 안 되고 아저씨 없을 때 와서 이제 추석에 한번 가봤어요. 아저씨 없다 그래서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가 살아서 오래됐지만 그때는 집을 자기네가 강무동에서 허술한 데서 콩나물을 길러서 팔다가 돈을 벌어서 이 집을 지은 거예요. 너무 좋더라고요. 집이. 너무 좋다. 그러고선 이제 근데 이제 추석을 지나고 제가 100일 작정을 했어요. 100일 동안 작정을 하고 집에서 예배드리고 자고 새벽에 그 집을 돌기로 100일 작정을 한 거예요. 100일 동안 그 집을 돌기로 이제 하나님 허락하시면 하고 허락하지 않으시면 안 하고 난 너무 돈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안 허락한다고 제가 뭐 손해 날 것도 없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집을 100일을 돕니다. 100일 동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자지요. 성경 읽고 자지요. 3시면 일어나서 그 집을 돌아요. 기도하면서 돌고 이제 거기서 우리 시민께는 걸어서 옵니다. 거기서 또 택시 타려면 너무 돈이 아깝잖아요. 2번씩 타려면 새벽에 하루에. 그러니까 그 터널을 걸어서 시민교회를 새벽 기도를 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김치 장사할 때 제가 이 아줌마가 저처럼 콩나물 팔고 있고 그럴 때 그러니까 추석을 세고 100일 작정을 하니까 100일이 딱 되면 12월 31일이 되더라고요. 딱 그렇게 날짜가 맞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00일을 그렇게 했어요. 우리 남편 집사 여기 계시지만 밤마다 찬송 부르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자고 저는 새벽에 3시면 일어나서 그 집을 와서 100일을 돌았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고 제가 조바심도 없어요. 왜냐하면 돈이 좀 있어야 무슨 조바심이 생기지. 워낙에 이거 4억을 주라 했는데 돈 1,000만 원도 없는데 뭔 크게 걱정할 것이 없더만요. 돈이 별로 없으니까. 돈이 갈신갈신해야 무슨 기대가 있고 하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다녔는데 100일이 됐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남편 안 판다고 그랬던 남편에게 망년에 갔다 오다가 사고가 납니다. 그러니까 응답이 되는 거 이게. 여러분도 해보셔야 됩니다. 사고가 나서 차가 폐차석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저씨가 자네 허잔 대로 하세. 손 들었어. 이제 팔자고 이제 합의가 된 거예요. 사고가 나버리니까. 차가 폐차석에 망년에 갔다 오다가. 그때 이명박 대통령 선거할 때네요. 그러니까 2008년 1월 1일부터 이제 차가 망가져 버렸으니까 우리 보고 와서 관광차를 아직 하고 있을 때거든요. 관광차에다 콩나물 싣고 가서 팔아라 그래. 그래 이제 그 아줌마랑 나랑 같이 파는 거예요.
눈이 막 오는데 우리 관광지에다 콩나물 싣고 와서 팔았다니까요. 차가 이제 망가져 버렸으니까. 이제 내놨어. 이제 나보고 사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그러면 이제 응답하셨으면 돈이 있어야지. 어저 계약을 하지. 근데 누가 다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3천만 원을 주더라고. 계약하라고. 예, 제가 이렇게 그런 걸 다 말할 수는 없고. 계약하라고 3천만 원 줘서 이제 계약을 했어요. 3천만 원을 주고. 그런데 뭐 돈이 신협에 가서 이 금융권은 좀 이자가 비싸도 많이 해주잖아요. 대출을. 예, 신협에 가서 대출을 받는데 1억 8천까지 해주더라고요. 1억 8천까지 해주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걸로 4억에 가까이 돼야 되는데 근데 아무튼 여기서 전부 말할 수는 없는데 여기서 저기서 제가 말해서 한 게 아니라 누가 말을 해줘가지고 전부 돈을 주겠다 그래요. 어마 하나님의 일하시면 놀라워요. 놀라워. 그래 이제 우리 관광차를 팔았는데 그때 1,000만 원을 이제 건졌어요. 뭐 1억 가까이 주고 사갖고 들어갔는데 그동안은 제가 이제 또 옷가게를 좀 했었거든요. 옷가게 좀 해서 이제 아이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셋이가 다 대학생이었어요. 아들 하나 딸 둘이가 서이다. 왜냐하면 아들이 군대 갔다가 제대를 하니까 이 딸들 둘이가 대학교를 가는 거예요. 그동안에. 그러니까 셋이가 한꺼번에 대학생이라. 근데 얘들이 건방져가지고 전남대도 안 간다, 순천대도 안 간다, 전부 객지로 가겠다는 거예요. 공부 좀 했다고 이제 명지대 다녔다, 뭐 한양대 가겠다, 막 이러니까 사립대만 또 그래 객지로 가되 사립대는 나 못 보낸다. 이제 아들은 명지대 사립대를 갔어요. 딸들은 공부를 좀 잘했는데 너 사립대 못 보낸다. 너 서울대 가지 못하면 전남대 가라. 이게 이제 그러기는 싫다 해가지고. 강원대로 장학생으로 갔어요. 딸들 둘이가.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방세 보내줘야지, 등록금 저희들이 본다고 하지만은 생활비 보내줘야지. 그 이제 옷가게를 제가 몇 년 하면서 또 이제 감당을 좀 했는데요. 이제 그렇게 콩나물 갖다 팔면서 계약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또 신협에서 돈을 이렇게 빌리는데, 또 이제 어떤 분이 해주고 어떤 분이 해주고 하여튼 다 말을 못하는데 하여튼 이렇게 해주는데 이제 그거를 정확하니 누가 3천만 원, 5천만 원을 1년에 갚으라면서 빌려줘요. 아주 싼 이자로. 그러면 그게 얼마가 들어가냐면 한 달에 430만 원씩이 12달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벌어서 430만 원 그거 갚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다 못 벌면 제가 이제 일수를 냅니다. 1,000만 원 일수를 내면 이자가 100일에 200만 원이야. 그러니까 달러돈. 그러니까 하루에 12만 원씩을 100일을 갚아야 되는 게 1,000만 원 내면. 그러면서도 정확하니 갚았어요. 그분의 약속대로 정확하니 갚으겠더니 하여튼 놀라운 거는 그분이 돈을 빌려 썼으면 빌려준 사람이 밥을 사줘야 되겠어요? 빌려준 사람이 밥을 사줘야 되겠어요? 빌려준 양반이 밥을 사준대. 왜 그러냐니까. 지금까지 그분이 돈이 좀 있어서 빌려줘봤지만 이렇게 정확하신 분은 처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용도는 제가 결단코 쌓았어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정확하게 했어요. 달러돈을 내더라도 일수를 내더라도 그러니까 돈 빌려주고 밥 사줍디다. 그렇게 정확하게 제가 했어요. 신용은 얻어야 되잖아요. 돈은 없을지라도. 그러면서 이 콩나물 장사를 이제 그때는 많이 벌지요. 지금보다 더. 그때는 식당들이 장사가 잘 되니까. 그래서 이제 하여튼 지금은 다 갚고 상가 이제 시장에 상가 우리가 팔고 있는데 거기 또 건물을 판다 그래요. 판다 그래서 제가 이제 팔지. 요 집에 것도 아직 덜 갚았는데 뭐 이거를 우리가 엄두는 안 되나 우리가 옮겨 가야지 그러고 있는데 김종민 목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왔어요. 집에를 지나가다가 들렸다고. 전화를 아직 그 주인 아들이 할머니 아들이 판다 그래서 한 달 계약했다 그러면서 한 달만 여유 줄 테니까 알아보라 그래서 알았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뭐 하십니까? 그래서 목사님 우리 가게 팔렸대요. 우리 어디 가서 장사한대요. 그랬더니 이거 김정희 목사님 잘 성질 안 내시는 분이잖아요. 막 성질 내시면서 권사님 그거 거기 장사 옮기면 안 됩니다. 지금 팔려버렸다는데요. 계약했다는데 아이고 권사님 안 된다고 말해서 목사님 우리 이 집도 아직 빚이 있는데 그거 못 사요. 그랬죠. 권사님 언제 돈 쥐고 집 샀어요? 그러면서 권사님 말 못하려면 이리 주세요. 전화기 주세요. 내가 다 말할 테니까 올라갑시다. 거실로 올라갑시다. 막 김정은 목사님이 보통 화를 내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거 옮기면 안 된다면서. 그래서
아이고, 우리 둘이는 멍청하니 있어요. 이제 그만 옮기려고 하는데, 아이고, 목사님만 올라가서, 어쨌든지 그거 잡으시오. 근데 감사한 건 지금 요즘은 그 상가가 대출이 안 되더만요. 마을금고 가도 지금은 안 되는데, 그때 당시는 돼요. 그때 당시는 되는데, 1억 가까이도 대출을 해줘요. 왜냐하면 신협에서 우리가 신용을 쌓아놓으니까 아주 남보다 한 배는 더 해주더라고요. 그래갖고 나머지를 또 이렇게 충당을 하는데,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이제 제가 그때는 장사가 잘 되니까 막 일일 저축도 많이 했어요. 통장을 여러 개 가지고. 그런 거 다 모으고, 보험회사 적금 보험 들어간 것까지 다 깨고, 막 이래 하니까, 어머, 너무너무 놀라운 게, 단돈 10,000원도 누구한테 빌려달라 하지 않게끔 딱 들어맞아. 어머, 기가 막혀. 그리고 이제 더 감사한 건 뭐냐면, 그 예약금을 줘야 돼요. 일단 계약했던 사람을 포기를 하려고 우리가 예약금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예약금보다도 더 깎아놨더라고, 이 집을. 사는 사람이 부동산에서 이 주인이 대전에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잘 안 팔리니까 이 중간 사람이 사는 사람이 너무 많이 깎아놔서 지금 그 시세보다도 내가 예약금을 줘도 더 싸. 그렇게 하나님이 준비를 해놓으셔서 또 상가를 샀잖아요. 근데 지금 상가 빚 다 갚았어요. 이 공장의 빚 다 갚고 상가 빚 다 갚고. 이래서 이렇게 그때마다 그 순간순간마다 이 찬송을 제가 속으로 불러요. 믿으면 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이 순간순간 항상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하나님 뭐냐고, 하나님 기도하라 했지요, 전도하라 했지요, 감사하라 했지요, 기뻐하라 했지요. 그러니까 자꾸 이 말씀들을 제가 암송을 하면서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보험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힘을 얻고, 저는 믿음도 친정에도 제가 다 전도했어요. 저에게 믿음을 심어준 사람도 없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과 나 1대1이었어요. 네, 그렇게 기도를 저 혼자 몸부림치고 해도 왜 믿음을 합니까? 하나님만 믿으니까 그분이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기도하려면, 하나님,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항상 그 말 먼저 해요, 제가. 하나님이 만 가지 은혜를 내게 주셨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내가 지금 잘 모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 그때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나는 주님과 함께 부활했는 자로 살게 하소서.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우리가 노력을 해도 잘 안 될 때 많잖아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계속 저는 기도를 하면서, 어때요? 우리가 그 성경대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노아의 아들들 들어보셨죠?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노아의 아들들, 노아는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가장 이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만 세계적인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의인을 노아를 통해서 이 나라를 물로 심판하면서 다시 노아를 통해서 그 새 아들들, 새 자부를 통해서 다시 민족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근데 창세기를 읽어보면 노아가 이제 홍수 끝나고 포도 농사를 짓잖아요. 지어서 이제 기쁘니까 포도주를 많이 마시고 술에 취해서 이제 벌거벗은 채로 이제 취해 있습니다. 그때 뭐 세 아들들 중에 둘째 아들이 함이 그걸 봐요. 그걸 보고서 이제 셈, 함, 야벳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셈은 큰 아들은 우리 이제 이 항인족 아시아 쪽이라 그래요. 이 함은, 둘째 아들 함은 아프리카 쪽 흑인족이라고 그러죠. 이제 야벳은 유럽 쪽의 백인족 이렇게 말하는데, 이 함이 그 형한테, 동생한테 이 아버지 허물을 말합니다. 아버지가 지금 술에 만취해가지고 뻘거벗고 있다 하니까 이 형하고 동생은 그걸 안 보려고 이불을 들고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 허물을 안 보려고 뒷걸음질 쳐서 가서 덮어줍니다. 근데 이제 노아가 깨서 그 사실을 알게 되죠. 근데 그 함을 저주해버려요. 나 그때 처음에는 이거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을까? 왜냐하면 함이 거짓말한 게 아니거든요. 거짓말 안 했잖아요. 사실대로 말했잖아요. 근데 함은 저주를 받고 지금까지도 흑인들 중에 저렇게 굶주리고 살잖아요. 지금까지도.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 하나님 말씀 우리가 경홀하게 여기면 안 돼요.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 경홀하게 여기면 안 되는 대신에 그 말씀대로만 살면 또 큰 복이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이 큰아들, 막내아들에게는 복을 줬어요. 우리 아시아 쪽에는 이런 믿음의 복을, 유럽 쪽에 그 백인 막내아들 쪽에는 물질의 복을 막 주시는데 그 아버지의 허물을 말했는 그 함의 족속은 지금까지 저들을 얼마나 백인들, 흑인들 중에 지금도 굶주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의 허물을 거짓말이 아니지만 들춰내면 안 돼요. 누구든지 우리는 덮어줘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은, 사랑은 용서하고 덮어주는 겁니다. 뭐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장로님이고 집사님이고 서로가 서로를 덮어주면 그 사람이 복을 받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이 얘기처럼 이리 들으면 안 됩니다. 제가 복을 받은 게 뭐냐면 우리 남편 집사님이 때로는 어리석다고 할 만큼 그대로 믿어요. 예. 목사님이 조금 인격적으로 부족해도 목사님은 뭐합니까? 하나님 말씀만 전하거든요. 그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으면 돼요. 그 목사님의 허물이나 잘못한 것을 우리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왜? 그분은 하나님 앞에 또 심판받을 거지 우리가 심판자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항상 내가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 믿으면 하겠네. 제가 이 찬송을 좋아한다 했는데 믿음이 생기면 순종하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 사람을 믿으면 순종 안 하겠습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순종을 안 해요. 예. 그래서 저는 누가 볼 때 우리 교회 그 젊은 집사님들 얘기를 하면 권사님 무서워요. 그래서 뭐가 무서운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엄마, 나는 집사님들이 신기하다. 이 말씀대로 산다며. 말씀대로 살아라겠잖아. 그래도 그렇지. 이런 시대다니까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그렇지. 말씀은 말씀이고 지금 세대는 지금 세대고 나는 나. 이러면 안 됩니다.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 돼요. 제가 이렇게 복을 받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그 자라날 때부터 좀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그 6남매인데 저희가 이제 딸 4명, 아들 2이, 근데 제가 오히려 오빠들이, 언니들이 있거든요. 근데 자랄 때부터 제가 좀 순진했대요. 근데 사람들이 뭐 좀 답답할 때도 있죠. 이 성경이 아니고 인간적으로 볼 때는 무조건 부모 말이면 순종을 해요. 무조건. 예. 그래서 저 남편도 부모님 때문에 만났어요. 무조건 내가 정한 대로 가라잉. 이러면 안 된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고통스러웠더만 아니더라고. 진실한 분이더라고. 정말 진실함이 있더라고요. 부모 말에 순종하면 처음에 좀 답답한 것 같아도 복을 받더라니까요. 여러분들 부모 말에 순종하고 목사님 말에 순종, 이 말씀대로만 살면 된다니까요. 제가 그 증인이에요. 진짜요. 그러니까 저를 얼른 본 사람 좀 답답하다 그래요. 근데 삶을 보니까 풍요롭다. 기쁘게 산다. 어쩌면 콩나물장 사면서도 새벽 4시에 나와서도 저렇게 기쁘게 살까? 예수님 믿어보세요.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 봐도 안 그러던데 이제 진실로 믿어야죠. 제가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우리가 다윗의 그 말씀을, 설교를 많이 들으셨죠. 목사님을 통해서. 다윗이 성군 다윗이다 그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어요. 근데 그분의 조상을 보면 기생의 이 조상에서 나온 다윗입니다. 이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무시당할 다윗인데 왜 다윗이 이렇게 인정받습니까? 말씀대로 살았어요. 다윗은 쩌매내고 자기보다 배나 더 큰 골리앗을 이긴 것이 뭡니까? 그 골리앗을 전부 두려워했어요. 아무리 훌륭한 그 장대한 그 골리앗을 다 다윗이 나갑니다. 왜 나가냐?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려니와 나는 요 만군의 요 말씀으로 나는 나간다. 그때 하나님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말로도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그대로 행동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잖아요. 예.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다 알아요. 그러나 너희가 순종해야 되고 믿어야 되고 네가 기도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렇게 살면 다윗이 또 고난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다윗을 들어보셨지만 그 장인이 얼마나 이 사위를 죽이려고 합니까? 몇 년 동안 장인에게 쫓겨다닙니다. 그래도 이 다윗은 그 장인을 해치지 않아요. 해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와도 안 해. 왜? 하나님이 세우신 종은 건드리지 말아라.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
기회가 몇 번이나 왔어요. 그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이 얼마나 쫓아다닌가 몰라요. 그 사위를, 착한 사위를. 그 고난이 끝난가 싶더니 아들들, 훌륭한 아들들이 많이 있잖아요. 다윗이. 그 압살롬이 또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아버지를 죽이고 지가 왕위를 차지하려고 그래요. 이런 고난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그 속에서도 다윗이 왜 성공하냐? 하나님 말씀만 믿었다니까요. 말씀대로만 살았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성군 다윗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 믿는다고 어려움 없는 거 아닙니다. 너 예수 믿더니 왜 그래도 난 하나님 의지해. 하나님 결국은 나를 사용하실 거야. 내게 복을 주실 거야.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보면은 다들 보면은 이 조상들이 보면은 어려움 없는 자 없어요. 근데 어려움 속에서 말씀만 믿고 말씀대로 산 자들은 하나님이 끝까지 붙잡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우리가 늘 배우면 그대로 우리가 실천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우리는 사랑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데 사랑은 뭡니까? 아주 용서하고 사랑하는.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었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했잖아요.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다 보면 미운 사람이 하나도 없어. 네. 미움이 보일 때는 나 자신을 봐야 돼요. 저 상대에게 미움이 내가 보일 때는 내 속에도 그게 있겠다. 이렇게 종류가 다를 뿐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거는 나를 고쳐가려 하는 것이 사랑이지, 남을 고쳐가려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심판자라. 심판은 하나님만 하셔요. 우리 피조물들은 심판할 권리 없습니다. 예. 예, 그렇게 전하고 싶고요. 제가 그리고 항상 상대방을 이렇게 막 잘못이 보이고, 이거는 이제 마귀가 이 세상을 왜 그럴까 하면은 마귀가 하나님 앞에 타락한 천사가 지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교만하다가 쫓겨난 게 마귀예요.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는 게 마귀예요, 마귀. 왜 우리가 이 하나님 믿기가 힘드냐면 마귀가 방해를 합니다. 못 믿게. 왜냐하면 지 백성, 지 자녀가 돼버리니까 하나님 자녀가 되려고 하면은 자꾸 방해를 쳐요, 여러 가지로. 그거를 우리가 이겨야 돼요. 물리적 끝까지 이겨야 되고, 그러면서 마귀는 뭐라 합니까? 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도, 야, 너 지금 잘하고 있어. 너무 잘하고 있는데 네 아내가, 네 남편이 문제야. 너 교회 목사가 문제야. 장로가 문제야. 어떤 집사님이 문제야. 너는 참 잘하고 있어. 이거는 절대 믿지 마세요. 이거는 마귀가 속삭입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면, 이게 성령을 내가 사모해야 돼요. 성령을 임하고 성령 나 도와주세요 하면 성령이 내게 오시면 내 잘못이 보여. 네. 상대방에는 장점이 보여. 저분의 저 좋은 점을 내가 닮아가야 되겠다. 이거는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이고, 마귀는 너 지금 잘하고 있어. 너 부족한 거 없어. 근데 네 남편이, 네 아내가 문제야. 네 아들이 문제야. 그 어떤 집사가 문제야. 그거 좀 따져봐. 고쳐봐. 이거는 절대 마귀가 속삭입니다. 그거 속지 마세요. 예. 성령님은 내 안에 내가 부족한 거,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것들을 고치게끔 내 안에서 속삭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분별을 잘해야 돼. 예. 분별을 잘해야 되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렇게 사자성어, 역지사지 있잖아요. 예. 역지사지. 왜 남들이 잘못할 때 그분의 편에 서서 내가 생각을 해봐. 예. 생각을 해보면 그분이 그럴 만한 사정이 있겠구나. 저렇게 슬퍼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겠구나. 짜증 낼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 남편 집사님을 이렇게 안 맞잖아요. 서로가 또 은혜한 거 아니고 중매를 했으면. 그래서 참 제가 좀 못마땅한 것이 많이 있었는데, 가만히 지금은 이제 성령이 임하고 제가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다 보니까 그 마음은 있는데 행동이 잘 안 되는 그분의 입장에서는 나보다 더 힘들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눈물이 나면서 사모님 진짜 눈물이 나더라고요. 예. 나같이 않는다고 내가 불평을 했지만은 그분이 그렇게 하고 싶지만 잘 안 돼. 근데 그분은 나보다 더 심적으로 힘들었겠더라고.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 짜는 거야. 이제 불쌍하고 짜는 거예요. 예. 뭐든지 그 부족함을 도와주고 싶어요. 이게 내가 성령이 임했구나. 이제는 제가 때때로 이렇게 왜냐면 내가 사모하니까
성령님 나 도와주세요. 나는 이렇게 죄 지을 수밖에, 성령님 안 도와주시면 나 죄 지을 수밖에 없어요. 왜? 마음으로 말로 계속 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보는 거, 내가 듣는 거 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그래야 내 하는 말이 상대방을 살리는 말을 해야지, 상대방을 자꾸 비판하고 그거는 영적으로 죽이는 말밖에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걸로 해결이 되냐면, 내가 행복했냐면 아니요. 남들을 비판했다고 내가 행복합니까? 아니요. 나는 더 괴로워. 내가 더 괴롭지 않으려면 비판을 안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 사람의 좋은 점만 생각하면 내가 더 기뻐.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정말 이렇게 갈수록 그 말씀만, 지금도 우리 담임 목사님 비어있는 상태에서 부목사님이 지금 하십니다만은, 저는 그냥 부목사님 말씀을 전하던, 강도사님의 말씀을 전하던, 담임 목사님이 전하던, 어떤 헌신예배 초청해서 오시던 목사님이든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그렇게 좋아요. 정말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단다는 그 다윗의 고백이, 그 다윗을 아까 제가 언급을 좀 했지만, 다윗은 그 어려움에도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했는지, 그 감사의 시를 가장 많이 쓴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예,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여버리시더라고. 예, 가만히 용서하고 가만히 둬도 하나님은 다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목사님, 박강식 목사님, 사모님 여기 오셔서 얼마나 여러 가지로 정말 고생이 많으신지, 뭐 제가 100%는 다 몰라도 어느 정도 헤아리면서도 내 일에,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힘들고, 또 내가 속해 있는 교회에 기도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여러 가지 바쁘다 보니까 마음껏 기도를 못했습니다만은,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죠. 더 많이 기도해 드려야 되는데, 이번에 박강식 목사님, 저는 한 번도 이 간증이라는 거 안 해봐서 이런 데 서보지도 안 했어요. 한 번도. 그래서 목사님 저 못해요 그런 거.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드리고 또 콩나물 가지러 오시면 말씀드려도 절대 포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저 목사님 짜증난다 한 마음으로는 그랬지만은,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들어와서, 박 목사님 정말 끈기가 있네, 해내시겠다. 지금 보기는 저렇게 약해 보여도 하나님이 그냥 맡기신 게 아니구나. 제가 이제 그런 마음을 갖게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에 늘 믿고 순종하면 그게 누가 복이 돼? 내가 복이 돼요. 내가 복이 되면 내 가정이 복이 되고 나를 만나는 자들에게 또 복을 끼쳐요. 그래서 이 숫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교회를 세우면 숫자가 불어나기를, 물론 불어나서 나쁠 건 없지만, 이제 숫자가 불어나면 모든 일 하기에 좀 이제 힘들지가 덜하지요. 모든 그 주님 원하시는 일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은 그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다 이 역사를 보면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을 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중에도 한두 사람 하나님의 지명에 놓고 계실 겁니다. 정말 그래요. 더 많으면 좋지만 한 사람에 바로 서면 그분의 영향력이 자꾸 미치더라고요. 교회에도 미쳐서 이렇게 옮아가요. 그 가정에도 우리가 이렇게,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좀 아시지만 형제들이 많다 보면 다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만 잘 되고 바로 서도 그 형제들이 다 복을 받아. 그런 것처럼 이 중에 한두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목사님 말씀에, 사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와 전도가 이게 쉬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크게 일하십니다. 절대로 일하시고, 또 저는 이제 틈만 나면 기독교 방송을 봅니다. 집에서도. 기독교 방송을 보는데, 이거를 이제 제가 그 방송을 보면서 이제 들은 건데, 사실입니다. 사실, 거짓말 아니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게 그걸 보면서 저도 이제 배웠어요. 어느 교회에 목사님 이제 이게 성찬식을 하잖아요. 교회가 성찬식을 해야 되는데 한 2주 전에 준비하지 않습니까? 광고도 내고 그러는데 장로님들이 이제 같이 목사님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시잖아요. 근데 이 담임 목사님이 바둑에 빠진 거야.
말이 됩니까? 그래가지고 성찬식 준비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어. 가만히 보니까 그 어른 장로님이 보니까 목사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이거? 이럴 수 있어요. 왜냐?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한 주 남았어요. 저 장로님이 가서 목사님 저 성찬식 준비해야 돼. 알았어 가만히 있어. 굴고니까 바닥에 푹 빠져 있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근데 이제 어제같이 토요일이에요. 오늘 아니 금요일이에요. 이번 주에 또 이렇게 성찬식 해야 돼. 이 목사님이 알았다고만 하고 전혀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기도를 했겠죠. 딱 그 주일에 간구를 합니다. 장로님이. 이제 목사님은 그 주일 돼도 까맣게 생각도 안 해. 목사님이 사정이 있어서 한 주간 미룹니다. 성찬식을. 그렇게 간구를 딱 하신 거예요. 이 장로님. 감동 아니에요? 얼마나 지혜롭고 사랑 많은 장로님인지 제가 그걸 보면서 눈물이 나더라고. TV에서 보지만. 그랬더니 그 교회가 지금까지 유래가 됐어. 목사님을 용서한 교회 더 부흥하고 그 장로님 이름이 나고 그 목사님 이름 안 나. 용서한 그 장로님 이름이 났어. 그 교회 이름이 났어. 그러면 누가 승리한 겁니까? 용서한 사람이 승리했잖아요. 지금까지 그 이름이 나와 있더라고. 지금까지. 그 용서한 장로님, 그 용서한 교회. 우리 이래야 됩니다. 목사님은 그럴 수 없다. 할 수 있어요. 왜냐?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합니다. 장로님도 실수합니다. 권사도 실수합니다. 권사가 돼갖고 장로가 돼갖고 목사가 돼갖고 이렇게 비판하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그렇게 용서했을 때 그 교회 그 개인의 가정에 복을 주셔요. 내가 그걸 보면서 혼자 눈물을 흘렸네요. 저는 지금도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예배를 사모하기 때문에 틈만 남은 기독교 방송을 보거든요. 보면서 제가 배워요. 제가 부족한 것을 또 배우고 또 내가 버려야 할 것들은 버리면서 그렇게 믿음의 욕심이 좀 많아요. 제가. 네, 그렇게 실천은 못하면서도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늘 배워가야 되고 저 강주에 지금 제가 이제 그 여자 선교사님인데 이름을 까먹었어요. 보면서 선교사님 잠깐 나오는 걸 보면서 오래 전이지만 강주에 옛날에는 그 다리 밑에 얼마나 거지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그분들을 그렇게 돕고 자기 사례비 나온 걸 전부 다리 밑에 가서 그 거지들을 먹이면서 이분이 이제 돌아가실 때 그 강주 시내 다리 밑에 거지는 그때는 수백 명이었대요. 어머니 오고 강주가 울음바다가 됐다는데 이분이 어떻게 살았냐면 전부 줘버리고 돌아가신 뒤에 보니까 담요도 반을 찢어서 거지 주고 이 쌀 한 옵에서 또 덜어주고 쌀 몇 톨하고 동전 몇 개 하고 담요 찢어진 거 반 그래 놓고 죽었다 그래요.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강주 시내 거지들이 어머니 없어 수백 명이 울었답니다. 그 훌륭한 일 아닙니까? 우리는 이런 데 좀 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하늘나라 가서 상급 받아야 우리가 얼마나 살겠습니까? 지금 많이 살 청년들도 있지만은 우리는 얼마 못 삽니다. 천국 소망 가지고 살아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이제 밥을 하면서도 때로는 혼자 울어요. 왜 우냐면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어쩌다 예수 믿어서 이렇게 구원받고 구원받았더니 영혼이 잘된 같이 또 범사가 잘되는 복도 주셔서 내 나름대로 이렇게 선한 일 할 수 있게도 해주시는구나 생각하고 또 우리 부부도 서로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그렇게 주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숫자에 연연하지 마시고 물론 전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교회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영혼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보면 불쌍하잖아요. 지금 돌아가셔서 숨 끊어질 때 지옥으로 그 영혼이 간다 그러면 얼마나 불쌍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고난 중에 살았는데 우리 영혼은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그 영혼 불쌍한 마음으로 우리가 늘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전하라 하셔서 전하면 그 후에 일은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그것에 연연하지 마시고 복음 전하면서
예,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단에 서서 찬양단 아까 하시는데 같이 따라서 열심히 불러. 찬양을 할 때 제가 이게 울어도 못하나 이 찬양 부르면서 은혜 받았다 했잖아요. 평생을 이 믿음 하여튼 믿음이 생각나서. 그래서 이 찬양 속에도 하나님이, 이 찬양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곡을 붙여놓은 게 찬양입니다. 찬양 마음껏 하시고 기도하시고 전도하시고. 제가 더 많이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해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 중에 괴수가 감히 이 자리에 서서 제가 얼마나 고통 중에 고난 중에 주님을 만나고 믿음을 자라게 하셨던 주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여서 두서없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양심있게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여 주옵소서. 주님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가 나를 믿으면 네 교회를 지킬 것이고 내가 네 가정을 지킬 것이다. 여기에 세우신 박광식 목사님, 사모님 부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항상 밝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사모님, 그 마음에 아픔이 있을지라도 내색하지 않지만 우리 주님은 아시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들과 함께 복음을 전할 때 주님 동행해 주셔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영혼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가지 의뢰를 받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죄인들임을 고백하오니 우리 성도님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찬양할 때 주님 만나주시고 말씀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쉬지 않는 이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인이 부족하지만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 사모님, 성도님들과 함께 복음을 전할 때 주님 동행해 주시고 이 동네 아래 동네 옆 동네 다 영혼, 죽어가는 영혼들을 복음화 시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이 죄인 더 많이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와줄 줄 믿사옵고